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2023년도 온세상 교회가 또 달려가야 될 중요한 언약의 시간표입니다. 19장 1절로 21절까지 우리가 한 달 정도를 계속 이 응답을 가지고 확인을 할 텐데요. 우리가 조금 여러 각도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2년 동안 이제 집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마지막 현장 사역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늘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에 대한 시간표는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에 대한 시간표를 작정을 할 때가 언제냐라면은 에베소 사역 이후였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에서 로마 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그림들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 응답 가지고 충분히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다. 원세상교회가 이제 11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잡은 언약의 방향이 동일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해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시간표가 이 시간표였어요.
사도행전 11장의 시간표였어요. 어느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많은데 하나님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시간표가 뭡니까?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냐? 하필이면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이방인 지역으로 아무도 안 가는 지역까지 간 거야. 근데 이 안디옥에서부터 하나님이 뭘 하기 시작했느냐? 아무도 가지 않는 이걸 본 거예요. 237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생을 걸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와 같이 237을 사지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시작한 교회가 온세상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름도 온세상이라. 처음부터 237을 보고 하는. 10년 동안 가면서 매년 주제가 이 시간표 이후에 주어졌어요. 사도행전 13장 팀의 축복. 시간표가 그대로 흘러왔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의 응답 아닙니까? 현장 교회의 응답. 사도행전 17장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본격적으로 해당에 대한 응답을 주셨죠. 그리고 작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이제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전문 시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이 뭐가 돼야 되냐? 앞으로 세계복음화 할 전문 선교의 도구가 돼야 된다. 이제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제 1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이에 또 시간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볼 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성경적인 응답을 누리는 교회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경적인 응답의 교회가 어디냐? 사도행전에 전부 응답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뭘 보는 시간표냐? 로마를 보는 시간표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의 성취로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요, 뭐만 보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속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19장의 시간표를 두시고 항상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는요, 뭐하고 겸해서 오느냐? 핍박과 겸해서 가요. 참 희한하죠.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요, 세워질 때요, 사단이 압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걸 압니다. 그래서 먼저 핍박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 핍박이지만 하나님은 이 핍박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남은 자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의 시간표가 오기 전에는요, 이 시간표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막았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느냐? 빌립보와 마게도냐를 예비했어요. 더 큰 의장을 준비하고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8장에는요, 이것도 왔어요. 한 개 더 왔어요. 이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아테네 사역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막 철학으로 변론하고 막 험한 거 했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한 개를 탁 만났어요. 그리고 온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였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앞에서는 이거 허락하신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큰 위기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전부 이걸로 바꾸십니다. 기회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기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와 마게도냐의 어마어마한 문을 여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어마어마한 문을 여는 기회로 만났어요. 이때마다 우리는요, 중요한 기회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핍박 위기 한계, 저는 중요한 응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회냐? 우리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갇혀 있느냐? 자꾸 나라는 데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고향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도운동 일어나니까, 부흥운동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에 갇혀가지고 뭐를 못 보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는 거예요. 나에 갇혀 있으면 분명히 이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기회다. 어떤 기회냐? 나를 넘어서는 기회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걸 봐야 돼요. 사도행전 16, 너가 똑같잖아요. 맨날 아시아, 맨날 익숙한 곳, 아시아. 아니죠. 하나님이 뭘 봐라?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갱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삼치를 주셨는데 우리는 저 시간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되니 안 되니, 내 수준이 되니 안 되니 여기에 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와야 돼요. 이거 와야 뭘 보느냐? 이거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이거 봤어요. 로마도 봐야 하겠다.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시간표를 본 거, 이 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오늘 축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언약을 잡고 있다. 우리는요, 이것 쓰임 받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기와 한계 만나면 또 갇혀요. 어디? 내 수준과 능력이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진짜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위기 올 때마다 하나님 어떤 시간을 가졌느냐? 이 시간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기도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참 희한하죠.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는 체질이 워낙 안 돼가요. 그냥 기도 안 합니다. 이거 만났을 때, 진짜 이거 올 때 우리는요, 일 안으로 들어가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전부 하나님이 이 시간표마다 뭐 하겠습니까? 이거 하겠어요. 기도하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정확한 인도의 시간표예요. 이거. 그래서 뭐 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도록. 그래야 말이 없어요. 내가 조금 했다면요, 내 능력이 있고 내가 바르고 내가 이것도 나옵니다. 이 율법 나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기도에서 성령 역사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핍박 위기 진짜 한계를 만나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또 내 힘으로 응답받으면 또 교만해져요. 내가 한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쓰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핍박 위기 한계를 딱 줘놓고 네 자랑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자랑할 거요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뭐? 내가 연약한 거 자랑한다. 내가 연약할 때 곧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증거로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증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일 다 쓰임받고요, 부끄러워요. 왜?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전부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거라. 부끄럽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딱 바꾸면 돼요. 나의 눈을 바꾸면 돼요. 내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돼요. 내 자랑만 안 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끝까지 어마어마하게 2, 3절까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무조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볼 거지만 오늘은 좀 큰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올바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항상입니다. 뭐가 다르냐? 이게 달라요. 시작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한계가 왔다. 그럼 어디를 점검해야 되느냐? 시작을 점검해야 돼요. 시작을. 왜?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끝도 틀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다.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올바른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곳에 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올바른 시작하면 올바른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뭐요? 언제든지 시작을 바로 한 거예요. 오늘 뭘 시작합니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절 계속 마음에 담으세요. 아니, 에베소라는 아시아 지역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울 마음속에는 이게 있었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알고 그걸 인도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를 하는 12제자를 만났는데 바울이요, 이제 이걸 받은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이 뭐였느냐? 이거였습니다. 성령 역사였어요. 성령 역사 하면은 성령 인도 받아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가 결과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뭐냐?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성령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포커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너희 염려하지 마. 하나님 나라 너희들 거처할 걸 내가 만들어 놓을게. 염려하지 마.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심지어는 뭐 하는 겁니까? 26절은 뭐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닫게 할 것이다.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사실은요,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면 되냐?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아멘? 이걸로 시작하면 돼요. 여기에 반대되는 게요,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되는 게 내 체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다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초대교회 아무것도 약속 안 했습니다. 한 가지 약속 줬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다 해놓고 결론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겠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조건이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언약 잡고 뭐 하는 시간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오직의 시간입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 역사의 결과는요, 물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성령 충만도 되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게 있는 증거지, 진짜 성령 역사의 증거는요, 이거 일어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참 희한하죠. 마가다락방의 역사할 때 성령 역사는요, 뭐로 연결되느냐?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15개 나라의 생명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는 거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전달된 거예요. 생명운동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어떤 환경에, 어떤 한계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 안에 있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걸 기준으로 두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권능이 따라옵니다. 그 권능은 흑암을 무너뜨리고 생명운동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 역사를 통한 생명운동. 오늘 에베소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뭐 하는 거요? 해당으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올바른 시작을 하면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올바른 여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시작이 바르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인도 받는 게 기가 막혀요. 오늘 바울이요, 이 12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하시는 어디입니까?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무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요, 바울이요, 이 응답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회당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요,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사에게만 보입니다. 황금어장. 아무도 안 보여요. 이 회당이 있는데 이거 안 보인다니까요. 그 유대인도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지. 뭐, 그 별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령 역사 속에서 영안의 눈이 열리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보인다니까. 야, 이게 황금어장이구나. 아무 짓 가지 않아서 사각지대로 바뀌었어요. 재앙지대로 바뀌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이 보면요,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게 됐습니까?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우리가 집중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여정의 인도를 받으니까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옵니다. 근데 제일 시급한 게 어떤 현장이냐? 이겁니다. 렘넌트 현장입니다. 생을 그려야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역은요, 우리의 생을 걸고 집중해야 될 사역이에요. 바울은요,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면요, 이유 없어요. 생을 걸고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렇게 쭉 교계 뉴스도 보고 이러니까요, 한국 교회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우리도 이제 타격을 입었잖아요. 교회 안에 렘넌트도 다 무너졌어요. 심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전도해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앙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발판을 다 깨부신 거예요. 이거 다 무너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거 무너지면은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사역의 중요한 방향은요, 저는 여기에 잡았어요. 그래, 개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우리에게 현장을 인도하는데 현장을 살리는 가장 첫 번째 문이 뭡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에 집중했느냐? 회당에 쭉 들어가지고 사역을 하니까요, 한 석 달쯤 사역하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두란노 소원에 들어가서 어디에 집중했느냐? 제자에 집중했어요. 이 제자에 집중해서 뭐 하는 겁니까? 2년 동안에 천 곳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성령 역사의 키라면 두 번째는 올바른 집중이다. 사역에 있어서도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올바른
이 세 가지 지역에서 렘넌트죠. 여러분 모든 사역에서 무리는 다 떠나갑니다. 어디에? 제자에 집중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열매로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말씀운동 전체 일어났어요. 2년 동안 제자와 회당 사역에 집중하니까 이 제자들이요, 아시아에 전부 흩어져가 뭐 했느냐? 말씀운동 펼쳤어요.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영접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영접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지역을 살리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디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뭐가 보였느냐? 미래가 보였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다 봤다니까요. 마지막 올바른 결론. 이 사역 이후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매듭을 어떻게 짓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에베소와 아시아에 뭐를 정복했느냐? 이거 정복한 거예요. 흑암 문화를 정복한 거예요. 그냥 말씀운동 펼쳐가 다락방을 몇 개 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운동이 쭉 퍼지니까 전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얼마만큼 꺾였습니까? 바울의 앞치마만 해도 귀신 떠나가고, 너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책값을 불살랐다. 그건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흑암 문화. 완전 정복이 일어난 거예요. 흑암 문화가 정복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치유운동은 따라와세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전부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응답은 뭐 하는 겁니까? 문화 정복을 통한 치유운동이다. 이 그림을 가지고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로마 복음화에 될 모든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진 겁니다. 야, 로마 복음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마스터 플랜이 딱 그려졌다. 여러분, 어느 현장에 있군요. 여러분, 어느 시간표에 있든지요, 아무런 핑계 대지 마세요. 한계 왔다. 이 눈으로 보세요. 이게 한계입니까? 아니잖아요. 기회잖아요. 지금 내가 내 수준으로 너무 묶여있고 나에게 묶여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냐? 이거 바꾸면 돼요. 내 수준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증거 가지면 땅끝까지 정인으로 설 기회구나. 요거 깨닫고 우리는 내년에 요 세 가지 운동 가지고 집중하는 축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운동 집중한다. 이거 뭡니까? 말씀운동 집중한다. 치유운동 집중한다. 저는 신앙생활을 쭉 다락방에서 인도받으면서 예전에는 저는 기복이 많았거든요. 되면 되는 대로 교만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낙심하고 이게 있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운동 다락방의 인도를 쭉 받으면서 제가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면요, 이 기복이 없지는 않은데 이 기복이 이렇게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응답을 받으니까 이렇게 됐냐라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 말씀 인도 받으면요, 여러분 신앙에 기복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지금 신앙에 조금 기복이 많다. 그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놓친 겁니다. 말씀의 여정을, 시간표를 놓쳤기 때문에 자꾸 내 수준으로 기복이 생긴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올해도 우리가 이거 인도 받았듯이 내년에도 뭐 하면 됩니까? 아무런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응답은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받는 게 응답이라.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다락방 시작하면서 생을 걸고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저 영도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 피곤한데 봉고차에 몸 실어가지고 왜 영도까지 가가지고 쪼가리 하나 받고 옵니까? 안 그랬어요?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말씀 받아야 살았어요. 근데 그 쪼가리 한 개 받고 왔는데 그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말씀 언약 잡을 때 역사 다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뭐 되니 안 되니 아무나 그거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뭐 하느냐?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럼 여러분 아무런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 받고 언약 받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받는 자리니까. 말씀 받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바쁘다. 미안하지만 그 아무리 바빠도 열매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으면 열매 없어요. 말씀 인도 받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 인도 받으면 된다. 두 번째, 여러분 진짜 말씀 받았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것만 잘하면 돼요. 기다림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놓고 우리 수준대로 맨날 되니 안 되니 맨날 불신앙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수준대로 역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언약 잡고 진짜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우리가 믿음이 자꾸 없는 거라. 그래야 자꾸 앞서갑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낙 못 참으니까 야 언약 잡고 좀 기다려. 그 표현이 기도하라는 거라.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인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 보이면 가면 돼요. 하나님의 현장에 눈 열어주시면 보이면 가면 돼요.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면요 가면 돼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받는 인생이다.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문 아닌데 성령 인도 아닌데 시속 100km로 달렸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언약 잡고 차근차근 진짜 기도하면요 보입니다. 하나님이 차근차근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내년 한 해도 성령 인도 속에 매일같이 성령 증거 가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 그림 가지면 여러분이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증거는요 세계에 나가서 증거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응답을 받으면 내가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는 것이다. 제가 호주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지금 이제 선교 갑니다. 내년 2월 달에 가는데 여러분 뭐 호주 가고 뭐 어디 가고 막 세계 열심히 가면은 가면 선교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호주 가서 선교하는 건요 전부 베이스가 뭐냐?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역사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보고도 그럽니다. 야, 네가 뭐 어디 가가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네가 있는 곳에서 응답받은 그 증거 가지고 가면 된다. 그 성령 역사 받기 때문에 똑같이 거기도 성령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센터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요 에베소에서 로마 복음화 할 응답 다 그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센터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차근차근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시간표를 온 세상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10년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올바른 시작부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역사가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황금어장의 문을 보고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그 증거 가지고 내가 있는 이곳이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 세계복음화하는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가 있는 곳에 이 증거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2년 동안의 바울의 사역은 단순한 그냥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모델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었고 시간표였습니다. 앞으로 온 세상 교회가 달려가야 될 10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 모델의 첫 그림을 그리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에서 제자들이 집중하여서 그 제자들이 온 아시아에 파송되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 전역에 마술하는 것들이 다 무너질 만큼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증거 주셨습니다. 그 증거 가지고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하는 센터의 증거가 내가 있는 이곳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 한 우리에게 이 응답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언약 잡고 정말로 성령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황금어장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 그 역사 따라서 우리의 그림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시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